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9년도 52주간 오늘 52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년을 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선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고 감사 받으실 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실 복과 은혜를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13편 3절에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삶의 사건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지식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비천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지식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사람은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성공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드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가 없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예배 드린 것에 대한 수고비를 내놓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정말 대가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자, 학생의 본분은 뭡니까? 성실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운동선수의 본분은 열심히 연습해서 운동을 잘하는 거죠. 아버지의 본분이 있고 어머니의 본분이 있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기의 할 일을 잘 해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단부터 세모까지 생각해보면 1년 동안 감사드릴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가정이 잘 되게 하십니다. 감사가 넘치는 나라와 민족은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입술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입술로 감사하고. 말을 못하는 이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손으로 수화로 감사를 하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오늘 바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질 때도 하루를 살고 감사하는 거예요. 1년을 살아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시를 쓰면서, 때로는 내 재능을 드리면서, 나의 소유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그저 인색하게 밥을 푸는데 말이죠. 밥을 이렇게 퍼가지고 주걱으로 싹 깎아가지고 그렇게 밥을 담는 것보다 이렇게 고봉으로 담아서 많이 드세요. 그러면 다 먹지를 못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기분이 좋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냥 내가 받은 은혜만 감사하자. 한 번 감사했으면 됐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넘치도록 감사하고 넘치도록. 따라해 봅시다. 넘치도록 감사하자. 감사는 넘치고 넘쳐도 하나님께서 야 그만해라 그럴 일이 없어요. 넘치도록 사랑하고 넘치도록 기뻐하고 넘치도록 감사해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는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 넘치는 만큼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면 감사가 생각에 넘치면 뇌세포가 살아난답니다. 원망이 넘쳐나면 뇌세포가 경직되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감사 안 하다가 뇌세포가 다 죽어가지고 치매가 빨리 오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감사를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인생에 주의 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넘쳐나도록 감사하세요. 넘쳐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무엇이 풍년입니까? 금년에 재정적으로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풍년이 돼야 돼요. 감사가 넘쳐나면 하나님의 복이 그 감사 가운데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를 담아야 돼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감사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감사하는 인생은 그 자체가 축복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은 씨를 뿌리려고 그래요. 노르웨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원망의 씨, 의심의 씨, 불신앙의 씨, 이런 씨를 뿌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는데 어떤 밭인가 하면 옥토입니다. 길가에 씨를 뿌리니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가시떨기밭에 떨어지니 햇볕이 들지 않아서 자라나질 못해요. 돌짝밭에 뿌리니 역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여기에는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옥토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밭입니다. 거기에 씨앗을,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요. 기쁨의 씨앗을 뿌려주면 기쁨이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아멘. 지혜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어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하는 옥토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감사가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가 병들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언젠가 전 세계 청소년들을 놓고 의식구조를 조사했다 그래요. 전 세계 중고등학생들 의식구조를 조사했는데 선생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제일 감사하지 않는 나라가 어딜까 보니까 대한민국이랬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선생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아이고 선생님은 뭐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상한 말에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요. 예? 선생님을 뒤에 가서 욕하고 요즘에는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 은혜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뭐 손수건, 양말, 뭐 꽃다발 이렇게 해서 선물을 했는데 요즘엔 못하게 합니다. 학교에서 못하게 해요. 뭐 물론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봉투를 가져오면 그 아이는 이뻐해주고 성적을 올려주고 반장시켜주고 막 이러니까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아예 이제는 규정이 스승의 날에는 절대 선물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아이들로 만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감사가 넘치는 자녀들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선생님의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는 뭐 물론이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인격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음악가 그러면 베토벤입니다. 32살 때 그는 죽으려고 유서를 썼다 그래요. 잠시 후면 나의 생은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 불온한 존재여 그랬다는 겁니다.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고 그동안은 명성, 인기 다 사라진 것 같고 돈도 기쁨도 이제는 마른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베토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마음속에 새 생명이 생기고 기쁨이, 소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가 작곡한 가장 위대한 음악 뭡니까? 교향곡 9번 빰빰빰빰빰빰빰빰 찬송가 64장에 나오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네?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찬양했어요.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죽어가는 마음이 아니야. 꽃처럼 피어나고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기뻐하며 찬양을 작곡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은혜 받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따라봅시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절대로 원망하거나 입을 꾹 다물고 살면 안 됩니다.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다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마다 범사에 넘치도록 할렐루야.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만 감사하더니 금방 원망이 나오고 이런 사람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랬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가래침을 뱉는 것과 같다. 뭐 감사하는 것 같더니 금방 원망하고 그럼 모든 게 다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 시편 100편은 다윗의 시예요. 이 다윗은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구보다도 많이 할 겁니다. 그가 나라가 망할 때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서 생명 걸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를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병사들을 풀어서 늘 추격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게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맺힌 것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150편 전체의 다윗의 시가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은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금년에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감사함으로 마지막 이 주일에 무엇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주신 은혜, 그것을 가지고 즐겁게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이 땅에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이 말은 온 우주여. 여러분,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있어요. 믿음의 귀를 열어보세요. 이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새들도 찬양하고 벌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유독 범죄한 인생들은 입만 열면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시아만 보세요. 일본 땅에 있는 사람들, 일본에 가보면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교회가 이렇게 처처에 있는데 어떻게 찾아보면 십자가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불이 밤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동서울 중앙교회 이 십자가 탑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남산 타워보다 더 멋있잖아. 제 생각엔 그래요. 예? 그러면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일본은 우상천지예요. 여러분, 저 동남아의 대만이나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절이 많아요. 절이 많아. 너무 절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머리 깎은 스님들도요, 애국가 부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원래 이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애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꼭 하느님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바꿔놨지만 우리는 원래대로 불러야지, 원곡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스님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땅에 하나님께서 6만 개가 넘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받으시고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기해서 이슬람 극렬분자들이요, IS 이 사람들이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리스도인들 10명을 쭉 앉혀놓고 총살시켰어요. 그것을 동영상으로 띄웠습니다. 1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분들이 16만 명이 넘어요. 16만 명이 넘어요.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교회당에 출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듣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이렇게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근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이 땅에 전염병이 있었습니까? 1년 동안 이 땅을 하나님이 평안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죠.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 땅에서 또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의 일, 학생은 학업의 일, 가정의 일, 모든 것 감당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 우리를 소유 삼아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근능하신 팔로 이끌어 주신 것, 사랑해 주신 것, 특별히 너는 나의 것이라.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나는 내 거지요. 내가 누구 겁니까? 부모님한테도 내가 내 것인데 왜 부모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요즘의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각 사람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에게 소속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배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보배로 사셨는데 우리를 함부로 굴리지 않아요. 항상 소중하게, 너무나 소중하게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살려고 그래도요, 적어주시오. 이렇게 한 번에 삽니까? 가서 골라보고, 예? 이게 그래도 튼튼한가, 예? 절름거리진 않는가, 이다 보지 않겠어요? 이 여자분들하고 같이 어디 쇼핑을 하러 가면요, 남자들은 거의 미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요, 옷을 한번 사도 입어보고, 또 벗어놓고, 또 딴 집에 갔다가, 그 매장을 한 바퀴 다 돌고, 끝나는 거 싶으면 또 한 바퀴 돌고, 한 3바퀴 정도 돌고, 어떤 때는 그냥 나와요. 네?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딱 가가지고, 아, 저거 사러 가야지. 그럼 딱 눈에 보이면 이거 주세요. 딱 사요. 깎지도 않아요, 남자들. 남자답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자들과 남자들은 달라. 뭐, 아멘 하실 건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 때 그냥 사신 거 아닙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소유 삼아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그냥 사신 게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그래서 1년 동안도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지중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저 눈동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는 거죠.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어요. 여러분의 눈동자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여기 눈썹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멋내라고 있는 거 아니죠?
이 눈썹이 왜 있습니까? 눈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기 큰 눈썹이 있죠. 제방입니다, 제방. 여기 이렇게 튀어나왔잖아, 슬쩍 튀어나와. 그리고 그 밑에 속눈썹이 있어요. 먼지가 싹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속눈썹이 탁 걸러냅니다. 그래도 먼지가 들어가면 금방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다 씻어버려요. 눈동자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중 삼겹으로 탁 해서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중에 새들 중에 이 수리가 다니면서 독수리가 저 밑에 있는 저 병아리를 탁 가서 낚아채야 되겠다 하면 그 어미닭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탁 감추고 그 보호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다 보호하셔서 춥지도 않게 하시고 뜨거워 덥지도 않게 하시고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1년을 살게 된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것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자,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왕이 살면 궁전이 있어요. 영국에도 궁전이 있지요. 프랑스에도 궁전이 있지요. 저 미국에 지금 대통령이 사는 곳은 백악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청와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궁정이 있어요. 궁정. 궁정은 이 대궐 궁전의 그 정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정이 어딜까?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궁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의자가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모양이 호텔만 못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1년 동안 마음껏 출입하며 다리에 힘이 있어서 걸어서 이렇게 교회에 출입하게 된 것,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하게 된 것, 강단에서부터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며 1년을 지내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호텔에 가서 100날을 살아도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은혜 어디서 받겠습니까? 여기서 은혜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씀 듣고 천국 가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냐 말이죠. 마음에 슬픔이 있고 우울하던 사람이 찬송하고 예배하다가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궁정 예배당에 출입할 때 누리는 독특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누가 막든가요? 예?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지요. 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궁정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래서 감사가 넘치면 더욱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생활하게 하신 거,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신년에는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새벽인데 안 나오시던 분들이 애를 쓰고 새벽에 나오세요. 1명, 2명 더 나오세요. 여러분, 주일 새벽에 왜 새벽 예배 안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주일 새벽에 왜 빠집니까? 주일날은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시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어차피 낮 예배 드리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니까요. 새벽 예배를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날 주실 은혜와 복을 더 주시는 거고,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에 이 예배하는 것이 왕성해질 때 우리 교회에 주실 은혜와 복이 더욱 넘쳐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예배당을 사모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권면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악하신 하나님입니까? 선하신 분입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심통을 부리신다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악하게 벌을 내리신다든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원토록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천년 만년 영원토록. 그런데 금년에 2019년에도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한낮에 베푸시는 사랑이 있고 한밤중에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다가 멋진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젊은 분들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저렇게 좋은 집을 잘 지었다.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이제 첫날 거기서 하루를 잘 잤는데 그 다음날 두 사람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죽음으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새 집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강도가 들어왔나? 수사를 해봐도 그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잘 살펴보니까 보일러 연통이 이렇게 쪼개졌는데 거기서 일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둘 다 중독이 돼서 죽고 말았어요. 그 집을 지을 때 얼마나 좋아하고 고향에 돌아왔다고 행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한날 두 부부가 죽고 말았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심통이 나셔가지고 일산화탄소를 그냥 이곳에 잔뜩 받아 놓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 계신 분들이 한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신선한 산소를 그저 무료로 우리 대기권에 그냥 이렇게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껏 호흡을 하고 우리의 심장 박동이 잘 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태양을 걸어 놓으시는데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쉬자. 그래서 깜깜하게 며칠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밤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누구의 성실하심으로 삽니까?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 삼아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궁정의 교회에 출입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오곡백과를 누리고 일터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실하심으로 살았나이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넘치도록 감사합니다. 넘치도록 크게 해야지. 넘치도록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